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땅끝이라는 지역입니다. 땅끝. 우리나라도 땅끝 마을이 있죠. 땅끝 마을. 이 영국의 이 영어 단어로 랜즈 엔드, 땅끝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랜즈 엔드입니다. 이 땅끝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영국에 있는 마지막 곳이다. 마지막 지역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해서 그 지명을 땅끝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경계선이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끝,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 랜즈 엔드, 땅끝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저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옛날에는 뭐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곳은 유럽의 땅끝이다. 세상의 땅끝이다.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땅끝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땅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떨어지면 바다고 더 이상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땅끝이다. 이젠 여기가 끝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다 똑같은 지역인데 이것은 땅끝이 아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지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항해를 해서 신대륙, 여러분 아지요, 아메리카를 신대륙을 이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세계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이 땅끝에 있는 소수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세계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설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제는 끝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들이 앞날이 이제 끝났구나. 땅끝이구나. 그렇게 여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가 땅끝이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땅끝이라 여기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통,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교회 다닌다고 고통 없습니까? 절에 다닌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성당 간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회에 다녀도 절에 다녀도 성당에 나가도 내가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 크든 작든 고통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고통이 없어요. 나는 늘 행복해요.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폼잡고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고통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아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태내 속에서 양분을 주어서 태아를 잘 보살피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고통이 아마 없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고통이 있습니다.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하는 임신에 있는 그 태내 속에서 태 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스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들이 서로 자기가 잘나고자 뱃속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은 뱃속에 있는 태아도 배 안에서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지라잖아. 싸우는지. 그러면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 그죠? 대통령 되고 싶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면 고통이 없을까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니까 깜바도 안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법도 바꿀 수 있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은 고통이 아마 없을 거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최고의 통수권자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존경하기보다는 물론 존경하는 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되었느냐. 오히려 욕을 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그래 욕먹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대통령도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아마 예수님은 고통이 없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을 말하면 이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고통이 예수님께도 있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애도 고통이 있고 대통령이 되어도 고통이 있고 예수님도 고통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어떤 고통이라도 누구나 고통은 있다. 모양은 달라도 무게는 달라도 다 고통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고통 앞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 대하여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접근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태아가 싸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태 속에서 태아들이 싸울 때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 여러분 싸울 일이 있잖아, 그죠? 싸울 일이 생깁니다. 고통이죠. 싸우는 것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부모끼리 싸워도 고통이고 부모와 자식이 싸워도 고통이고 친구하고 싸워도 고통이고 성도끼리 싸워도 고통이고 여러분 우리들은 싸움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이런 싸움이 있을 때에 내가 어찌할꼬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일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싸운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수족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척했다는 것은요. 수척했다는 이 말은 내가 병 때문에 심히 말라버린 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아이고 요새 몸이 많이 말랐네. 뭐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있지요. 저도 세미나 갔다가 잘나는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뭐 강촌교회 가셔서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졌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좀 말랐다는 겁니다. 수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요. 내가 수척하오니 내 얼굴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내 몸이 마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몸이 바싹 말라 있으면요. 여러분 말랐다 말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살쪘네 얼굴이 좋네 이 말 들어야 힘이 나는데 얼굴이 영 엉망이네 얼굴이 영 헬쓱하네 얼굴이 영 말라버렸네 이런 수척하다는 말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 고통에 대하여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에 그냥 아프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라버려 있는 상태 내가 수척하여 있는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주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성경적인 접근법으로 나가시래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여러분 병이 심하면요. 뼈가 떨린다는 것은 온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몸이 심히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몸을 떨어요. 온몸이 떨어요. 뼈가 떨려오니 여기서
이 시편 6편을 기록한 다윗은 큰 중병에 의해서 그가 고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아이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질병에 눌려가지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심히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소리만 외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낙심과 포기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멍에는 다 있습니다. 사람 치고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자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이웃이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이 문제가 있을 때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죽을 일만 생각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짐, 고통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짐을 우리가 벗어야 되자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정말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도 설치고 괴로운 그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그 짐을 우리는 벗어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벗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겠네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72장 보게 되면 그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멍에, 고통의 짐, 질병이든 돈의 문제든 사랑 관계의 문제든 그 고통의 멍에를,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에, 눈물 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죽겠나이다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께로,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고치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여러분 찬송 가사 보십시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그 가난뱅이가 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지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짐, 고통의 짐, 그것을 지고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그 벗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그 병든 내 몸, 여러 가지 빈곤한 삶의 그 고통들을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